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로 여러분 눈이 진리를 보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는 눈이 떠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태안군 기독교 연합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꼭 1등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정말 마음을 비우고 나갔죠. 근데 1등 아니면 못 온다고 막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희 교회가 종합 우승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제는 연습 게임을 한 거예요. 본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10월 15일 날 우리 해마다 하는 우리 교회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어요. 체육대회보다도 우리 교회 축제입니다. 전교인 우리 유치부터 어른까지 함께 국민체육관에서 하루 종일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거기서 오전 10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좋은 게임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교제하고, 그때 총동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모든 교인이 총동원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 좀 초청하세요. 그래서 이웃분들 오시게 하고, 그동안 좀 뜸했던 분들 한번 이번에 또 다시 가자 해서 총동원해서 이번에 큰 축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우리 준비를 하셔서 좀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백성이고 그분의 소유고, 그리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편 80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목자요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양인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믿음을 갖고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는가 하니, 자기가 양을 쳤지만은 실은 내가 하나님의 양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양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작년에 연초에 5주 동안을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세밀하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부분을 많이 함께 나눴는데, 이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을 양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여러분 누굽니까?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학자들의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대로부터 양을 치고 이 목양을 했는데, 그 고원지대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양들은 연구를 해보면은 이 양들이 더럽기가 한이 없대요. 우리는 하얀 양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기가 한이 없고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서 아주 연약하기가 짝이 없는
고집이 센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시력이 안 좋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학자들의 얘기가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시력이 안 좋아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길 잃은 양이란 비유의 말씀을 자주 나오는 이유가 양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상스러운 욕이 개 같은 놈 하면은 그렇게 욕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죽어요. 그죠?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아주 상스러운 욕이에요. 그런데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상스러운 욕이 양 같은 놈, 이것이 상스러운 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 지 앞가림도 못하는 더러운 놈, 또 연약하게 짝이 없는 놈, 쉽게 넘어지고 길 잃어버리는 그런 타락하는 그런 인간, 이렇게 할 때 양 같은 놈, 양 같은 사람,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양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양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겸손히 자신을 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던 이 다윗이 여러분 실은 유능한 인물이었죠. 그 당대에 최고로 뛰어난 유능한 시인이고 음악가고 또 장군이고 왕이었고 정치가고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살아보니까 나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 같은 존재. 남들은 다 양 같은 놈 하면 다 싫어하는데 사실 스스로를 나는 연약한 양, 한계가 있는 양,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앞날도 못 보고 더럽고 추한 양, 그렇게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깨달음, 다윗의 가장 자신에 대한 위대한 발견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었다고 이제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발견하셨나요? 내가 그래도 대단해, 나는 정말 유능해, 나는 똑똑하고 나는 거룩하고 실력도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실은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내가 양 같은 존재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하면요,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고 깨닫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우리 눈을 좀 열어달라고, 열게 해달라고 그런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지식이 넘쳐나고 세상을 보는 눈과 우주와 만물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들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인간이 그렇게 참 뭘 만들어내고 뭘 자꾸 꾸미고 이런 지능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오만합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대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부패하고 하는 일마다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를 실제로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도킨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망상에 빠진 사람이다, 망상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현대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겸손히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무능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한 마리 양으로 보고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은 이 양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 뭡니까? 그 무능한 양, 그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늘 길을 잃고 쓰러지는 이 양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양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뭘까요? 어느 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시편 23편에 이 얘기를 거의 한 얘기예요. 어느 학자가 한마디로 양에 대해 얘기했어요. 양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이 없는 존재다. 생존에 답이 없고 자기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답이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답이 하나 있대요. 그 답이 뭐냐?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의 답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답이 없지만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순종하면 그 양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답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 목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뭡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를 삼고 나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텐데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양이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진단한 평가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요 사람 저 사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전부 다 길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이 죄악된 타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양이 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답이 없는 존재에게 있어서 답은 목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양이 목자를 버리고 도망간다면 어떡합니까?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떠나서 여러분 자기 갈 길로만 간다면 결국 길 잃은 양이 돼버리고요. 그 양은 미래가 여러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는 존재, 틈만 나면 자꾸 도망가요.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꼭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일부에도 그런 기도를 우리 정창재 권사님이 하셨고, 또 2부에도 우리 장로님도 하셨고, 또 사회자 우리 목사님도 기원 가운데 그런 얘기 했는데, 인간은 한 주간 살면서도 또 죄에 악된 길로 가고 또 타락하고 제 길로 가고, 이게 우리의 성도의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틈만 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가. 우리는 성경에서 또 교회 오면 죄 하는데, 죄가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은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의 목자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 내 이성, 내 경험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만심이고 교만인데, 이것이 인류의 죄악임을, 또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타락한 시대예요. 혼란한 시대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타락하고 혼란하고 무능한 시대가 됐느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에 맞는 대로만 각자 살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면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왕권 시대가 되기 이전이에요. 자, 왕권 시대가 되기 이전이지만 실은 왕은, 인간의 왕은 없었지만 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뜻대로 제 갈 길로 제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 흑암의 시대가, 혼돈의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참된 인생의 깨달음이 뭘까요? 참된 인생의 깨달음은요, 우리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고집센 양 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깨달음입니다. 그럼 참된 신앙은 뭘까요? 그런 양 같은 존재인 내가 인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과 가르침과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양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나는 목자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어나면 우리가 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의 목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목자신 주님 내 인생에 말씀을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겸손히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양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문제는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문제였다고 했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 자꾸 누가 등장하느냐? 거짓된 목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참되지 못한 악한 목자들, 거짓된 목자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잘못된 목자들,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인간을 자꾸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졌거든요. 왜 그랬느냐? 목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고 양떼를 흩어버리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또 잘못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찐 양을 잡아먹고 기름을 먹고 또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그러니까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 이런 잘못된 목자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목자들을 만나서 결국은 흩어지고 그들이 이방인의 그 강대한 나라의 들짐승 같은 그들의 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런 말씀했어요. 자기를 따른 무리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보니까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 인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한번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목자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 보면은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
양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누구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양이 살려면요, 목자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나의 목자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 음성 듣지 않고 내 길로만 간다면, 내 맘대로만 산다면 결국은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흩어진 양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는 들짐승의 밥이 돼버리는 그런 비참한 여러분 존재가 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일까? 여러분,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가 뭘까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했어요? 양의 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양의 문. 문이 뭡니까? 문은 출입하는 거예요. 교회도 올 때 문으로 들어와요. 나갈 때 문으로 나가요. 집에 가면 문이 있고 사무실 가도 문이 있고 인간이 사는 곳에는 모든 주거지에는 다 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에 양을 칠 때 지금도 아마 그럴 곳이 있을 거예요. 양을 치는데 우리가 한두 마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많은 수백 마리들을 이제 몰고 다니고 목양을 하는데, 낮에는 풀을 뜯고 물을 먹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지만 밤에는 잠을 재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여러분 잠을 재웁니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 두지 않는데, 왜냐하면 짐승들 때문에 이리가 물어가고 늑대가 물어가기 때문에 우리에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런데 뭐 우리나라만 해도 짐승이 없잖아요. 양을 해칠 만한 짐승들 없어요. 근데 고대에는 많은 그 들짐승이 많았던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 넣어둡니다, 밤에는요. 근데 요즘 같은 무슨 뭐 목장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 지붕이고 좋은 튼튼한 그 집을 지어놓고 보호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들판에서는요, 돌을 싸서 담을 치거나 가시나무나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둘로 담을 치고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 출입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을 거기에 넣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양 우리를 만들고 출입구가 있는데, 출입구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집을 져놓으면요, 출입구를 해놓은 다음에 반드시 뭐를 합니까? 문을 달아요. 문을 튼튼히 답니다. 여러분의 집을, 아파트나 집을 들어가려면요, 아무나 못 엽니다. 열쇠가 있어야, 특별한 번호를 알아야만이 이걸 들어갈 수 있어요. 튼튼하게, 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문을 잘 이제 달아놓고 잠궈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 우리는 문이 없는 거예요. 출입구만 있는 거예요. 그럼 문이 누가 됩니까? 목자가 문이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교대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여기에 한 명의 목자, 두 명의 목자가 그 양 우리의 출입 입구를 지키고 누워있든지 밤에 앉아있든지, 그래서 이 나무를 막대기를 들고 그 출입구에서 지키고 앉아있으면서 이 양 우리의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바로 여러분 그 그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양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이 됩니까? 9절의 말씀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아요?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구원을 이렇게 겨우 구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의 문이 되시는데 고대의 들판이던 양무리는요, 여러 개의 출입구를 절대 해놓지 않아요. 반드시 단 하나의 출입구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문이 돼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문은 유일한 문이 하나 있어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내가 문이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시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갈 때 뭘 얻어요?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의 문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문을 여러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영생을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란 것이 뭘까요? 구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이, 영으로 죽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의 문을 들어가야 영생 얻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문을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냥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구원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이 문이 통과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과해야 내게 영생이라는 축복이 내게 실제로 주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나는 문을 통과한 거, 예수라는 문을, 저 문을 통해 지금도 우리 김세영 권사님 지금 막 통과에 들어오셨네, 막 늦게 오셨네. 어쨌든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문을 통과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세계 속으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월보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무디 목사님의 뒤를 이은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였대요. 근데 이분이 청년기에는 도대체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영생 얻었는지 이게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무디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도대체가 영생 얻었는지 구원 받았는지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디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준 거예요. 읽은 다음에, 자, 그러면 네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겠느냐 물어보니까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라고 했어요. 또 읽고 나서 구원받은 거 이제 알겠니? 하니까 또 모른다고. 3번이나 계속 연달아 알겠니? 모른다고 옥신각신 하게 됐는데, 나중에 무디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쳤대요. 자네가 감히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의심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 영생 얻었다고 하시면 얻은 것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옮긴 것이지, 네가 감히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주신 걸 의심하느냐, 이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책망 받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마음을 움직여서 이 월보 채플린이 거꾸로집니다. 그럼 믿음을 받아들이고 의심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의 확신 가지고 미국의 부흥운동의 주역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생을 의심합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말씀 들었는데 막상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면 글쎄요, 구원 받았는지 영생 얻었는지 천국을 갈 거 믿습니까 하면은 글쎄 가봐야 글쎄 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뭔가 불확실하게 어설프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 100만 원 딱 쥐어주면, 손에 쥐어주면은 이게 쥐어지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뻐할 거예요. 내가 느껴지니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영생은 왜 안 믿어집니까? 영생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니까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겁니까? 여러분, 카드가 있죠. 통장이 있죠. 그러면 월급날이 되면은 통장으로 들어와요. 남편이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또 넣어주기도 하고, 아내가 넣어주기도 하고, 자식이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핸드폰에 떠요. 입금된 게 있다는 거.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왔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요. 통장 안에만 있는 거예요. 카드만 들고 있는데 내 안에 든든해진 거예요. 이게 300만 원, 500만 원 들어왔네. 든든해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문제도 이미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가 온 것처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이미 계속 주시려고 있는 거예요. 너 영생 얻었다. 너 나를 믿니? 아멘. 그럼 너 영생 얻은 거야. 너는 사망의 생명 옮겨진 거야. 심판이 있지 않아. 이렇게 띵동띵동 이미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믿어야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은 영생을 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이미 영생이 들어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원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요, 8절과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분별을 잘 하라는 거예요. 도둑이, 영혼의 도둑이 있고 절도가, 이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했는데, 이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강도인가? 정말 여러분 절도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해요. 이 절도들이라고, 강도들이라고, 도둑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영생 얻을 수 없거든요.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죄악됨을 알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율법만 있으면, 율법만 행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라고 오려고 하는 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영혼의 도둑질, 영혼의 강도질하는 이 절도의 강도다 무섭게 책망을 하게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요.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뭐를 알아요? 양을 안대요. 그리고 양을 안다고 하면서 15절에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자,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나는 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해 목숨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양들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목숨 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양의 진정한 양의 인간의 필요를 모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필요는 율법이 아니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대속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절실한 필요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목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고 강도가 아니라 선한 목자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로 믿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걸 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셔요. 이분이 내 목자가 아니면 누가 내 목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내 목자로 삼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보면은 9절로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꼴을 얻으리라. 꼴이 양식이지 않습니까? 양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는다. 양식 얻는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양식을 주시고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데 여기서 풍성한 생명은 뭘까요? 우리 성도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만족이라,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하는 우리 인생에 만족한 삶을 얘기해요. 만족한 삶은 또 뭘까요? 감사가 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물질적으로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여러분, 환경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잘 사는 시대에, 우리 사는 시대는 너무 잘 사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은요 유례 없는 평화의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온 거예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 육신적으로 복받은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회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까? 물질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야 행복해요. 여러분, 언제 만족과 언제 기쁨과 언제 감사가 오고 언제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면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용서받았구나, 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영생 얻었구나라는 진리를 내가 마음에 믿으면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양을 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불행이 뭐예요? 우리 고민이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불행감이 있어요. 가정에 가도 왠지 이 인간이 나를 못 알아줘, 또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또 친구도 그렇고 교회 가니 교회 가분들 누구도 목사도 안 알아주시고 또 장로님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불행하고 또 막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를 몰라줘요. 어떻게 압니까? 평생 살아도 서로 모르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목자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말씀 듣다 보면 우리들 마음에 때로는 저 내 얘기하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시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함 받고 그분의 음성 듣고 사신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인데, 참으로 답이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답이 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되니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한 목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임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 방향으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